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대학 청년 예배를 지금까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서부터 이제 교회당에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또 함께 대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포럼하고 또 하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리 대학 청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딱 뜨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맞아.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인생의 답을 찾았고 나를 찾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또 내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미션이 뭔가를 찾았다는 거.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내게 이런 배우자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다. 이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설레고 또 여러분 오늘 아침 와서 여러분 첫 분을 만나는데 오늘 권사님, 집사님 만나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우린 보통 이렇게 좋은 교회 하면 큰 교회당 사이즈가 크고 뭐 주차장 시설이 넓고 또 각 기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참 좋죠.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교회가 뭔가를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당이 크고
여러분 그야말로 성가대가 웅장하고 오케스트라에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교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의 기준, 그게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다. 대개 보면은 교회를 선택할 때 큰 교회를 택하거든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나름대로의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은 바로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여러분 대표적 교회 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 교회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이 로마 교회, 이 교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세 가지의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종도 다르고요, 때로는 언어도 달랐고요, 피부 색깔도 달랐고, 근데 딱 하나가 됐어요. 이들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성령,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이 초대 교회가 여러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가정, 가문, 그리고 내 가는 현장, 지역, 민족, 세계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다. 그들은 사명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방법 중에 방법. 그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딱 결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공통점 세 개, 결론 세 가지.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요, 이 결론을 가지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바쁘면 못 하고, 좀 한가하면 예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 사람들,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어요. 이들은 예배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시공을 초월한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대충이 아닙니다. 예배를 적당히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배로 모이면 구속시켰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 제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장 3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그들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강단의 말씀.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강단 중심으로 살았다. 강단 중심이라는 것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나가서요. 그들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목사님도 하던 건데 뭐. 우리 남편이 늘 하던 건데.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모님들이에요. 나는 내 남편이니까.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우리 아빠니까.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이들은 한결같이 강단 중심, 예배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단 중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왕의 명을 받을 때, 신하가 왕의 명을 받을 때에 어떡합니까? 돗자리를 쫙 깔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받습니다. 어명이요, 여러분. 어명을 받죠. 그 왕의 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왕의 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나 8절 여러분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한 교회예요. 이들은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시간을 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 생활에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뭐 바빠서 또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식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 3끼 이렇게 꼭 이렇게 우리 리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어떻게 몸에 무리가 오죠. 부응과 힘이 없어. 우리는 하루에 3끼가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이게 속에서도 왜 밥 안 줘? 빨리 줘. 나 죽겠어. 여러분 속에서 막 소리 지르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더니 나름대로의 영적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은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또 밤 9시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삶을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영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하루 종일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무시로 기도하며, 그게 무시 기도야.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생활 속의 기도죠. 이게 24응답이라고 24응답은 24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같이 해요.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한 건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했더라. 왜? 오로지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 가정의 답이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에.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에. 오로지 기도했다.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초대 교회가 가졌던 공통점입니다. 얘들은 오직이라고 하는 3가지 결론이 딱 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결론을 딱 붙잡고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적당이 아닙니다. 대강이 아닙니다. 예배.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배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아주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3가지.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44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밥을 먹지 못해서 빵이 없어서 굶고 있는 지체들, 이들을 보면서 부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있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유무상통의 원리가 나온 거야.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유무상통 얼마나 좋습니까? 평등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 함께 나누는 곳. 여기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전체주의. 그런데 중요한 걸 빠뜨려 버렸어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세 가지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없었습니다. 예배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직 유무상통. 그러나 여러분 세 가지 결론이 딱 난 사람들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고 이런 재물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거 안고 갈까 지고 갈까? 아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하지? 내 재산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집을 팝니다. 헌금한 거예요. 11조 정도가 아니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을 헌납을 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서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경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가서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여러분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세상에 온 재산,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건 약간 정신병자들 아닐까요? 예? 가져야 행복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도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기뻐. 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헌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매 주일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그죠? 병전자리 치유되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문제 해답을 얻고, 경제가 회복되고, 숨은 경제, 폐쇄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고, 오늘 마지막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방의 아들, 딸들이, 바다의 품부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 내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오직 기도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로마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에 주옵소서. 오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경제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 참다운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시간,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며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같이 우리 참나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고 경제 회복의 축복과 더불어 참된 부흥의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오력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